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아버지만이 드러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유 기훈아 안녕. 네, 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중간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제가 방금 기훈이한테 왜 인사했냐면은 우리 이번 주 수능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훈이가 잘 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 고3 수험생들이나 이 재수생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바로 모의고사라는 겁니다. 모의고사. 왜냐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이 수능 때 결국에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라는 성적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내가 어떤 거에 좀 여전히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자동차 모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나라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동차를 몰다 보면은 이제 오래된 차일수록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세요. 정기 검사를 합니다. 이거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벌금 냅니다. 벌금. 벌금을 내서 어떤 지정된 정비 장소에 가가지고 차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불합격 뜨면은 수리를 해가지고 와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수리를 안 해온다? 벌금 때립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나라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함이죠. 다 사고 없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젊어서 아직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 건강검진 받아보신 분 안 계시죠? 아직. 있어요. 그래, 형석이 좀 있잖아, 나이가. 어, 어, 그래서 저도 언제 이 건강검진을 받았냐면은 30대 초반에 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아내가 물론 추천해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그래가지고 무슨 내가 젊은데 건강검진이야 이러고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받아봐. 그러면서 이거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설득에 해서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수치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다 살이 좀 찌셨습니다. 뭐 약간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 가지를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 수치라는 게 있는데 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나이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간 수치가 APL인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40에서 50 사이가 정상 범위랍니다. 근데 제가 몇이 나왔냐면은 480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저 김정근 씨 혹시 매일 과음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직업적으로 과음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야식을 많이 드시나요? 조금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약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으로 한 2달 정도 잡아보고 안 되면은 조금 더 센 약을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저도 내심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딱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 또래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타고난 게 간이 좀 약하게 태어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저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막 수치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약을 한 2달 정도 먹었더니 정상 범주로 확 돌아왔습니다. 한 55, 58까지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뭐 술 담배를 하고 그런 체질이 아니고 저 운동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뭐 밀크시슬이라든지 이런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애들이 셋이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오래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조절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어쩌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간암으로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건강만이 아니라요, 어떤 부분이든지 나의 현재 상태를 직시하고 내가 가진 부족함을 고쳐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중간 점검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구약이 끝났잖아요. 신약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좀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먼저 이렇게 한번 우리 신앙을 중간 점검해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신앙 점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세 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믿음에 대한 점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의 질문은 아주 단호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이 질문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작년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첫 몇째 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강사로 섬겨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믿는다라고 하면요 벌써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 그 믿는다라는 것을 어렵게 느끼냐면은 무언가를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 마음에 덜컥 부담부터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살긴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한 청년이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저는 믿는 게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선교사님이 그 청년이 했던 얘기가 대부분 포기할 것이 맞아서 그래 맞아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런 것들 우리 인생에서 포기해야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청년이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 그거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너무 신앙생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가령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연애나 결혼과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연애도 포기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만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아니죠.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연애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주님 섭섭해하십니다. 여러분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좀 더 현실적으로 찾아봐야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거울을 좀 보신다던가 내 태도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내가 도대체 여자친구가 안 생긴 이유가 뭘까? 제일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장 정확하게 답변해 줄 겁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찾아봐야지 자꾸 그런 핑계를 우리 주님께 대면은 우리 주님 섭섭해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이 또 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순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치 막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순교해야 될까봐 걱정이 되고 그러십니까? 그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친구야 네가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순교시키지 않아. 순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는 아주 그 귀한 허락인 거지 아무나 순교시키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니까 무병장수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에 대한 이유가 말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이어서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지금 저렇게 자막으로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뭐라고요?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믿어주는 거면요 내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널 믿어주겠어 하면서 그런 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지만 진짜 믿음은요 내 능력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상대에게 믿음이 생겨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아영이한테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합시다. 근데 아영이가 남자친구가 있죠. 그러니까 경화에 남자친구 있니? 없지. 경화에게 좋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합시다. 근데 경화한테 제가 경화야,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있거든. 한 명 소개 받아볼래? 하면 경화가 오케이 하더라도 진짜 제 말을 믿고 와,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확실히 믿어 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만나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났다가 두 번 만났다가 세 번 만났다가 계속 만나보면서 아,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믿음은요, 내 안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 안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믿어야 할 대상을 알아가면서 경험적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단순히 경험하면서 믿어지는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헬라어로, 제가 헬라어 하나 띄워놨는데 피스티스란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피스티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단순하게 믿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온전한 신뢰, 온전한 의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에 내가 온전히 맡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그냥 기대고 부모님만 있으면은 내가 어떤 곳을 가든지 난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처럼,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즉, 이전에 예수를 알아가고 경험한 너희의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이죠. 그런데 신앙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 대신에 계획으로, 말씀 대신에 감정으로, 하나님 대신에 내 스스로의 의지로 말이죠. 물론 여러분, 계획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주일 예배 출석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배 출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이나 봉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 나아가고 있느냐, 정말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죠.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확신과 신뢰입니다. 이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확신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뭔가 점검이라 그러니까 다들 크게 안 읽으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요,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처럼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죽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과는 되게 많은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게 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말이 잘 없습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기간인 거 아시죠? 각자 위치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열렸을 때요, 나오셔야 기도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가 깊게 되지 않습니다. 네,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SNS를 잘 안 해서 모르지만 SNS를 좀 끊었거든요. 자꾸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끊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하루에 SNS 몇 번이나 하세요? SNS 자주 들어가시죠? 게시물도 하루에도 수시로 올리지 않습니까? 또 게시물을 올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SNS를 여러 번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말을 걸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바쁨은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빌 하이벨츠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목이 역설적이죠. 너무 바쁜데 기도해야 된답니다. 너무 바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그 목사님께서, 정말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신 와중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만큼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제가 가지게 되면서 제일 힘든 거, 말 안 듣는 청년들? 아니,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애들이랑 만나고 요즘에 계속 신방하면서 다니는데 다들 너무 사랑스럽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같이 저랑 막 20살 차이 나는 아이들이 형처럼 대해줘서 되게 기분 좋아요. 저도 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거는요, 개인적인 건데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새벽 기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공부하는 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야?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율법주의인데 막 이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적 근거를 딱 찾아보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누가 먼저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게 지내셨는데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하루 만에 교만해지고 이틀 만에 냉랭해지고 사흘 만에 하나님을 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흐려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감정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우리에게로 맞추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분하십시오. 따로 시간을 떼어 놓으시고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고 핸드폰을 하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바쁜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1분이라도, 아니 여러분 30초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더 크게 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큐티책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예산 얼마 없는 와중에서도 열심히 큐티책 사서 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라면요, 말씀 읽는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은 밤이 되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로등이 있으면 밝죠. 그런데 여러분 산 같은 데 가면은 너무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달빛을 보고 걸어갔다 막 이런 얘기 하실 때 에이 무슨 달빛이 그렇게 밝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인도를 한 5번 6번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그 인도 가면요 가로등이 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골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정말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펴도 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지나 달빛이 쫙 땅을 비출 때 그 땅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달빛이 밝게 길을 비출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처음 이해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런 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길을 걸어갈 때, 저녁에 길을 걸어갈 때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등을, 그 밝은 등을 들고 가면은 잡힙니다. 그래서 작은 등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등이 어느 정도를 비치냐면요, 내가 한 걸음 뗄 정도, 2걸음 걸어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빛을 비춰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이 시편 기자가요, 주의 말씀을 이 어둠을 밝히는 등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은요, 한 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비춰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2년 내내 살펴봤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으니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일날 교회 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말씀의 묵상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두운 길을 불도 켜지 않고 걸어가는 것과 같이 걸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물론 이 영상을 많이 보면서요 말씀을 읽기 힘든 세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정말 요즘처럼 말씀을 읽기 힘들어하는 시대가 없는데요, 이게 물론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글씨를 읽는 것보다요 눈으로 영상 보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성경책 들고 오신 분 계신가요? 거의 없죠.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성경책 가져온 청년들이 있나요? 있어요. 역시 있어요. 있긴 있어요. 고마워 가져와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청년들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요 제가 이 질문을요 대형 교회 같은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도요 300명이 모여 있어도 10명도 손을 안 듭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손 안 들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잖아요. 제가 신학회 임원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 막 여러 명의 신학생들 앞에서 설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
이제 신대원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성경책 PPT를 안 띄워드리면서 성경책 어디를 찾아봅시다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성경책 안 가져오세요. 이제 핸드폰을 꺼냅니다. 핸드폰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상도 긴 영상을 보기 힘들어하고요. 뭐 쇼폼이라 그러죠. 유튜브도 쇼폼 같은 걸 보거나 인스타, 뭐 틱톡, 이 짧고 작은 것, 자극적인 것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쇼폼을 누워가지고 2시간 동안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를 2시간 보는 게 아니라요. 계속 넘기면서 지금 공감한 청년들은 막 웃음을 짓고 있는데 자기 모습 같죠. 제가 인도에 가서도 우리 청년들하고 인도를 딱 갔는데 애들이 밤에 와이파이 된 데를 안 갔었어야 돼. 와이파이 된 데를 갔더니 다들 누워서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모르겠어요. 여자 숙소에 제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예 그쵸. 근데 화장실 갈 때도 계속 이렇게 가고 어디 집을 쌀 때도 핸드폰 와이파이만 되면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친구들이 크리스천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쇼폼을 보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그 짧은 메시지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기독교 컨텐츠들을 이렇게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그걸 보면서 아 그치 이런 말씀 찔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영상으로 성경 지식이 늘어가는 나를 보면서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그것으로는요. 신앙의 깊은 뿌리가 자리 잡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은요.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냥 짧게 보고 그냥 넘어가고 생각하고 아 그렇지 맞는 말이지 넘어가면요.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읽어야 합니다. 내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건요. 씹어서 삼켜서 내 오장육부에 흘려 보내는 겁니다.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라 변화의 씨앗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토양으로 심을 때 신학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익숙하지 않은 이 말씀을 보는 거, 말씀을 펴서 읽었는데도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나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인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말씀을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이유는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꾸 일이 생기고 자꾸 이것보다 중요한 게 생기고 이거를 읽어야 될 거는 알겠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거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 청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아까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아이를 3명이나 키우다 보니까 제 개인 시간을 하루에 갖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못한 지 되게 오래됐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셋째 아이가 이제 밤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달리기를 좀 해야겠다, 러닝을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2주 정도 됐는데 2주 내내 3km씩 제가 뛰기 시작합니다. 3km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에 한 15분에서 17분, 18분 정도를 뛰어갔다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운동을 극대화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 뛰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새벽에 뛰면요. 정말 뛰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일단 새벽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 한 5시쯤 안 나오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나오면요 영하권입니다. 영하 2도, 3도. 요즘에 그랬어요. 계속 2주 전부터 춥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뛰는 게 쉬울까요? 힘들어요. 오랫동안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만 한 100m만 뛰어도 다시 돌아갈까? 집이 보입니다. 보이는 거리에 다시 멈춰 섰다가 막 한숨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그 시간대에 여기 그 천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도 무서워요. 물론 제가 뛰는 때 저를 마주하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되게 무섭겠지만 저도 무서워요. 누가 저기서 뛰어오면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막 괜히 막 더 빨리 뛰고 막 이렇게 합니다.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어둡고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계속 뛰고 있습니다. 매일 뜁니다.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못할 이유를 찾으면요. 못하게 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제 정말 친한 친구 중에 그 서울대학교 약대를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매주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그 친구 말하는 게 괜찮을까 싶은데 그 친구가 저는 같이 어릴 때 20대 초반이죠.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얘가 어떻게 서울대 갔지?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입니다. 뭔가 센스도 없고 공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책장이 되게 큰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방 안에. 그래서 야 친구야 너는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서울대를 갔니? 내가 생각하기에 너 서울대 갈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형 저는요 공부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저희 집 여기 바닥에서 천장까지 정도의 문제집을 두 바퀴 돌고 절반 정도 채울 정도 문제를 풀었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가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그 친구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집을 그렇게 풀어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차곡차곡 해 나아갔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 대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내 시간을 정하고요 그 시간이 되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내가 드린 시간이니까,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시간이니까, 내가 말씀 읽기로 결심한 시간이니까 다른 이유 없이 그 시간에는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다른 약속이 생긴다고요? 이 시간을 내가 먼저 정했는데 다른 약속이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가끔 우리 청년들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랑 약속을 먼저 잡았는데 목사님 그 시간에 저 못 만날 것 같아요. 갑자기 다른 친구하고 약속이 생겼어요. 야 너 나랑 먼저 약속 잡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하거든요. 나랑 약속을 잡아놓고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잡았는데 그 사람이 약속이 먼저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한 약속 우리가 먼저 정했으면요 그거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을 길을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면요 내가 이만큼 성장한 나의 열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너희를 의심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앙 점검은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믿음이 작아지고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요 내 신앙의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점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점검을 통해서요 나를 돌아보고 또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는